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2장 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들, 즉 우리에게 말한 것. 베드로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서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 말이죠. 앞에 이제 붙은 게 많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 산돌이 되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 산돌같이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첫 번째 가장 핵심은 뭐냐? 너희도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처럼 세워지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요구해요.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처럼 세워지고, 두 번째로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되라, 이 말이죠. 이 내용으로 한번 보면은요, 보배롭고 산 돌이신 예수께 항상 나아가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게 핵심. 예.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 예수님, 또 산돌이신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해요.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가 됩니까? 신령한 집으로 너희가 세워져 가라. 앞에서 말했죠. 신령한 집으로 집 지어가는 것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너희의 신앙이 자라라, 이 말이에요. 너희 신앙이 자라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이 자라라. 앞에 있는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며,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이 말이죠. 우리도 사람에게는 미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라. 사람에게, 예수님도 사람에게 버림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죠. 고난받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셔요. 내가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야, 내가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복음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매우 기뻐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 산돌이신 예수께 산돌처럼 되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돌처럼 되어서 굳건해져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산돌처럼 믿음으로 쓰실 거다, 이 말이죠. 산돌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한 게 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 역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어요. 다리 역할을. 마찬가지로 우리 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역할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중매자 역할. 공인중개사 역할.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성도의 다리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역할하는 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설교를 전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함으로 양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 제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결국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 기도를 더 하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더 충성하고,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처럼 막 영광 받고 막 뭔가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 제가 목자가 돼서는 안 되고, 제가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그게 설교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말했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완성되어 가고, 더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 세상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시온, 예루살렘, 어쩌면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곳에 둔다 이 말이죠. 내가 택한 모퉁이 돌을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나 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모퉁이 돌, 하나님이 택한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왜 부끄러움을 안 당하겠습니까? 결국 그 모퉁이 돌이 시온에 있게 될 거니까. 시온에 있게 될 테니까 그를 믿었던 자는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이 줄이 썩은 줄이냐 튼튼한 줄이냐. 썩은 줄 잡으면 같이 떨어져 죽잖아요. 튼튼한 줄을 잡으면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왜? 그분은 그 모퉁이 돌은 시온에 있게 될 것이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자, 너희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보배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버린 돌이 될 거다 이 말이죠. 버린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린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장 핵심은 이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 좀 내용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을
하나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중심되는 돌이거든요. 중심되는 돌. 그걸 시온에 둘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보이냐? 예수님이 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보일 거고, 사람을 부딪히게 돌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하셨어요. 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버려진 자들이니까 그들의 눈에는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옥석을. 옛날에 어떤 한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일 때 굉장히 그 돌 모으는 게 취미셨어요. 그래서 큰 강가에 데려가서 막 이게 막 비싼 돌이다 그러고, 이게 뭐라 그러죠? 무슨 돌이라 그러죠? 그런 돌이라고 막 좋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돌덩이였거든요. 저는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수석하는 분들은 알아보는 거죠. 이게 비싼 돌인지 싼 돌인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 눈이 어두워진다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기고 부딪히게 하는,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버려진 그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해서 시온에 둘 거니까, 그 시온에 둘 거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 보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보이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처럼 보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눈이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도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 여기 앞에서 보았지만, 자, 예수님 모퉁이 돌을 잘 붙잡아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예수님을 잘 붙잡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선택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두운 세력 죄악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소유된 백성.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좋아졌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궁유를 얻은 자, 이런 사람이 복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근데 왜 이런 복된 자가 되어서, 이런 복된 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이제 과제가 남았죠. 그게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 백성, 공의를 입은 자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주님을 세상 만방에 이웃에게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자라가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이렇게 말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사람들을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거친 바위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의를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